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3절로 1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로 1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희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어린 종 세우셔서 감히 말씀을 전합니다. 전해주는 말씀이 불이 되고 검이 되어 우리의 영과 헌감이고 관계가 고시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역사 있게 하시고 기적의 역사 오늘 일어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을 때에 저들의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이 고침받고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모든 병만은 예수 피로 한 길을 쓸지라도 7길로 따라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악한 원수마귀에 마음 뺏기지 않고 생각 뺏기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종의 입술에 기름 부심이 넘치도록 주여 우리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야고보서 5장 13절로 16절을 본문에서 기독교와 신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기독교와 신유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알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기독교를 인간의 심령만을 취급하는 그러한 종교라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우리의 영과 혼과 육으로 합하여 지으셨기 때문에 심령과 육체를 우리가 분리해서 생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영혼을 떠난 육신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시체이지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인간의 영혼과 육신을 구원하는 전인적인 구원의 복음이에요. 이 땅에서 병들어 고통당하고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그러나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랬거든요.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래서 우리의 영과 내 안에 넣은 혼과 우리의 육신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우리는 전인적인 구원의 종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영혼만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내 육신도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라고 말씀했어요. 자, 우리의 신앙이란 하늘에 속한 영적인 존재인 동시에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육적인 존재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9장 1절로 2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그 사명을 주셨어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자, 잘 들어보세요.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라고 했어요. 보세요. 복음만 전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복음만 나눠서 전하라고 하지 않고 귀신을 누른 자를 귀신을 제어하고 그리고 병도 고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치라, 이러한 사명을 주어서 보내신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하다가 병든 자 있으면 병을 고치고 귀신을 눌린 자가 있으면 귀신을 쫓아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권세와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권세와 권능을 주셨다.
그래서 뱀과 증거를 밟고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5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3대 사역이었습니다. 많은 일을 행했지만 그러나 이거를 구분하자면은 통틀어서 세 가지예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성과 전에 두루 다니시며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 전부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사역들이 종합적으로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부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온전한 복음인 거예요. 온전한 복음. 또한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여기도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면서 일을 행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10장 6절을 받쳐보면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어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면서 가로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로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이런 은사를 거저받았으니 거저줘라. 이 예수님 제자들이 이 땅에서 사역하는 동에 이런 일을 했잖아요. 병든 자를 고치기도 했고 베드로도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어요. 많이 살렸어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능을 주어 보내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다가 병든 자가 있으면 병도 고치고 귀신을 들린 자가 있으면 귀신도 쫓아주되 이러한 은사를 거저 받았으니 뭐라고? 거저 줘라. 돈 받고 하는 건 아니다. 저는 집회를 다니면서 단 한 번도 사례를 받아본 일이 없습니다. 저는 안 받습니다. 왜? 이 은사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로 너 직업 삼아서 돈 벌어라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래서 나는 비행기 요금만 딱 제하고 나머지는 다 돌려줘버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은요 이러한 사명을 교회에다가 위임하시는 거예요. 교회에다가.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자 그런데 내가 감으로써 이 모든 능력을 제자들 너희들에게 위임한다. 그런데 제자들이 다 세상 떠나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는 이제 제자들 떠나고 나서는 이 모든 능력을 오늘날 교회와 주의 종들에게 위임한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날도 교회의 사명을 이러한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사명을 오늘날 누구에게 주셨어요? 교회에다 위임하셨어요. 교회에다가 목사님들에게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할 일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할 일은 뭡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셨고 오늘날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셨고 사도들이 행하셨던 이러한 사역을 오늘날은 교회가 감당해서 성도들이 병들어서 병을 고치고 기도해서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나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병자를 고치고 마귀를 쫓아내는 그런 사역을 동시에 감당하셨어요. 제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다가 병든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고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렇듯 제자들에게도 일을 행하라고 지시하셨고 오늘날도 교회가 할 일은 뭐예요? 오늘 바로 이러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일을 위임받아서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교회가 과거 2000년 전의 예수, 과거의 예수, 역사 속의 예수만 가르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런 일도 하셨고 저런 일도 하셨다. 여러분 이거 잘못된 겁니다. 교회가 할 일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사도들이 위임받아서 했고 또 그 일을 오늘날은 교회에다가 위임하셨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내게 주셨다.
그런데 내가 이 사명을 너희들에게 위임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의 분부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러한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기도요, 치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보고 치료하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많이 말씀만 가르치고 천국 복음만 전파하고 병 고치는 사역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복음이 아닙니다. 반쪽짜리 복음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에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병 고치는 뭐라고 그래요? 신유 사역이라고. 신유. 신유라는 것은 하나님 신, 그리고 나을 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 많은 분들이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치유 사역이라 그러더라고요. 치유 사역이라. 그런데 이 치유는 약이나 침술이나 의술이라든가 모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고침받은 거, 이걸 치유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하는 것은 치유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요? 신유라고 해요. 신유. 신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병들어 고통당하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병들었을지라도 병을 치료받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요한삼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모든 범사가 잘되고 네가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우리 아버지 되시는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이 영도 잘되고 혼도 잘되고 육신도 건강하고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잘되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우리의 아빠가 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질병의 원인이 무엇일까? 어쩌다가 질병이 왔을까? 자,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는 먼저 그 원인을 알아야 돼요. 병원에서도 병을 알아야 치료하듯이 영적인 병원에서도 왜 병이 들었는지, 무슨 병인지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기 전에 뭘 해요? 먼저 문진을 해요. 문진. 언제부터 아팠는가? 어떻게 아프고? 그 꼭 문진을 해요. 그런 다음에 뭐래요? 그런 다음에 눈으로 보는 시진을 합니다. 눈도 까보고, 그리고 혀도 보고, 얼굴 색깔도 보고 하는 이런 눈으로 보는 시진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손으로 만져봐요. 거기로 손으로 만져보기도 눌러보기도 하는 촉진을 해요. 그런 다음에 뭐래요? 그 다음에 귀로 들어보는 청진을 해요. 청진기를 딱 들어대고 청진하는 거예요. 이런 순서를 거쳐서 그 병의 원인을 찾고 치료하는 거예요. 이럴 때 교회에서도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먼저 사탄이 인간의 영과 혼과 육신의 병을 가져다 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사탄의 정체부터 알아야 돼요. 사탄, 마귀, 귀신은 원래 하늘나라의 천사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천사들의 3분의 1, 루시퍼와 가브리엘과 미가엘이 있는데, 천사장들이. 그런데 천사들이 각자 그 부하들이 다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그런데 여기 루시퍼는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찬양을 좋아하셔서 찬양을 잘하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시니까 교만이 들어가서 자기가 하나님 자리를 찬탄하려고 했다. 자기 부하들 천사들을 데리고 하늘에서 큰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미가엘과 가브리엘이 자기가 군대로 이끌고 와서 그 루시엘의 부하들을 결박을 하고, 그래서 그 루시엘을 루시퍼라고 하죠. 무지개에다 가둬버렸어요. 그것이 우리가 사탄이라 그래요. 사탄.
그리고 그 부하들이 있습니다. 부하 천사들. 이 무리들은 우리가 숫자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그거는 마귀라고 해서 공중 건설자고 했어요. 이 땅에 못 내려와요. 왜 못 내려오는가? 여기는 성령님이 이 땅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못 내려옵니다. 자, 그리고 그 부하들, 졸개들이 바로 귀신이라고 해서 이 땅에 쫓김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 땅에는 전부 다 귀신들이 지금 진을 치고 있어요. 저 무지에 있는 사탄의 사주를 받아서 마귀의 명령을 받아서 귀신들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이 땅을 타락하게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귀신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반역한 루시퍼는 하늘나라에 쫓겨나서 지금은 어디 있다고요? 무저갱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불구덩이 지금 별에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사탄이고 마귀이고 귀신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귀신이 된다고 그래요. 근데 오늘날 목사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 많아요. 한국에도 김기동, 이초석 이분들이 베레아 신학을 하신 분들이 다 그런 말 하고 있어요. 사람 죽은 영혼이 귀신이 돼요.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고 원래 무속인들이에요. 무속인들. 한국의 무당들이 무속인들이 하는 말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성경은 사람이 죽으면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에 가고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에 간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 가는 것이지 귀신이 돼서 부처를 떠드는 게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탄이 하나님께 지음받은 인간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했지만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인간인 첫 사람인 아담을 유혹을 해서 그를 하나님을 만들어서 자기가 뒤에서 조정을 하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러잖아요. 이 선악과를 따먹어봐라. 너의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 네가 하나님이다. 네가 하나님이 되어라. 이러한 엄청난 범죄를 아담과 하와가 저지르게 됐어요. 그리고 병마인 귀신이 이제 우리 몸에 질병을 씌워 넣었습니다. 이러한 귀신들이 인간의 육신과 영과 혼을 병들게 하고 정신병도 들게 하는 거예요.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 이러한 병들은 분명히 마귀가 주는 영적 병인 것입니다. 욥기 2장 7절에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하니라. 뭐가 그랬다고요? 사탄이 그랬다고 했잖아요. 누가복음 13장 11절에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꾸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가 있었더라 기록했어요. 여기도 분명히 귀신이 그랬어요.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시자 어떤 산의 아이가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그 아이가 있어요. 누가 그랬다고요? 귀신이 그랬다고 그랬어요. 가나안 여인의 딸 흉악한 귀신이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다 쫓아주세요. 예수님께서. 이랬던 많은 사람들이 사탄 마귀 귀신으로 인하여 병들어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마귀 귀신이 어디 있어? 왜 마귀 존재를 부정해요? 그러가 보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마귀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못 건든다. 그런데 잘못 알고 있어요. 제일 가장 노리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오르메리그로 지옥 가니까 건드리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백성이었는데 뺏겼잖아요. 어떻게든지 빼앗아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발버둥 치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도들아 근시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말해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해 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마귀는 사망의 세력을 잡고 있는 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귀신은 마귀의 귀신 사탄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더 공격하고 미혹하려고 지금 따라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렇듯 마귀는 믿는 자라도 삼킬 자를 우는 사자처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만 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마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예수 믿는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믿는 자의 영혼까지도 도둑질하고 그 영혼을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늘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병은 죄로 인해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만들었을 때 그곳에는 질병도 죽음도 없는 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세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세상, 완벽한 세상, 그것이 바로 낙원이었어요. 그러나 첫사람 아담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런 죄를 범함으로 인간을 위해서 지음받은 에덴은 떠나가고 그리고 슬픔과 저주와 고통과 가시와 엉겁기로 가득 찬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저 에덴 동산에 낙원을 만드셨는데 그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낙원을 옮겨버렸어요. 어디로 옮겼어요? 우리가 죽으면 가는 곳이 바로 낙원이에요. 그쪽으로 옮겨버렸어요. 생명수 과일나무도 에덴 동산에 있었는데 그 생명수 과일나무까지도 다 옮겨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면 여러분 생명수 과일나무 열매도 따먹을 수 있고 그곳에 가면 우리가 낙원에 가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누구 한 사람?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28장 20절로 22절을 보면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공구와 견책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케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네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네가 얻을 땅에서 필경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멸병과 상한과 학절과 한계와 풍계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실 것이다. 사람이 범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면 그렇게 되면은 영혼이 죽음에 처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육체 죽음이 이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죽음의 시작이 공마형 질병이다. 이와 같이 질병 중 원인의 하나는 인간의 범죄함으로 이런 병이 생길 수 있다. 또한 잘못된 생활 태도에서 오는 질병이 있습니다. 인간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이웃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에 따라 살아가면 건강이 넘치는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종종 무절제하거나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자기의 기분이나 정욕에 따라서 무절제하게 살면은 정신과 몸의 균형이 깨어지고 그리고 무리가 따르게 됩니다. 요즘 현대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병들이 뭐예요? 과로, 과식, 과음, 과세 이러한 결과로 생활 리듬이 깨어지게 되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안정이 깨어지고 피곤이 쌓여 결국 질병에 걸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주일 우리가 교회에 나와야 돼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단 하루라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주께 맡기고 한 주간 동안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회개하고 마음의 평안과 위로와 기쁨과 용기를 얻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활 가운데서 발생하는 마음의 욕구, 불만, 적개심, 정신적, 심적 스트레스가 신체에 영향을 미쳐서 그때 암도 걸리고 위암병도 걸리고 그리고 간질환 같은 병도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잘못된 식생활을 통해서도 질병에 걸립니다. 신체적 건강을 위해서는 영양분도 골고루 섭취해야 되고 그러나 여러 편식이나 과식을 하면은 몸에 병이 오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과음, 흡연 등으로 우리의 몸이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이 생활의 전반적인 면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과 원하시는 대로 그분의 뜻에 따르지 않고 타락한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영혼도 파괴되고 건강도 잃고 결국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둘째로 그러나 여호와 라파 우리 칠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모든 질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저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파. 하나님입니다. 치료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은 질병 하나도 걸리지 않도록 건강을 지켜주시고 질병 걸렸다 할지라도 치료의 강사를 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신유는 하나님의 사역 중 죄를 용서하시는 일과 아주 중요한 사역이에요. 마가복음 2장 5절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안수해줬어요? 아니에요.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자 중풍병에서 고침받았어요. 자, 이 말씀은 뭐예요? 이 사람은 죄 때문에 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에서 사심을 받게 되자 그가 깨끗하게 치료받았다는 그런 말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마태복음 9장 35절에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과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그러한 일인데,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병든 자가 있으면 항상 병든 자를 꼭 고치셨습니다. 마음의 병,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것도 여러분 그것도 복음 전파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복음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병을 고치는 것까지가 온전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귀신 들린 자, 문득병자, 중풍병자, 귀머거리, 소경, 절름발이, 손마른 자, 혈류병 환자, 열병, 간질병, 벙어리, 모두 날린 자, 각색 병든 자를 고치시고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치과, 정신과, 마취과 등 종합병원 의사가 자체였어요. 당시 가난하여 병이 들었어도 평생 병원에 한번 가보지도 못하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꼭 희망과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도 여호와라파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나는 너의 병을 치료하는 여호와라파 하나님이다. 여호와라파 치료 하나님. 예수님은 과거 2000년 전에 병을 고치실 뿐 아니라 오늘날도 성령을 통하여 병 고치는 역사를 주의 종들과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사역이 2000년 전의 역사 속에, 과거 속에 있는 일이 아니요, 지금도 그런 역사는 분명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는 유대인들이 죄인과 자리를 함께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왔다 하시면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 의원이 쓸데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병든 자, 죄 지은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병들어 죽게 된 자,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혼자서는 일어설 수 없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 꼭 필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세요. 예수님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하는 자,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병든 거 고쳐주시고 아픈 거 싸매주시고 슬프고 답답한 마음을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기 스스로 나는 건강하다, 나는 이만하면 됐다, 그러므로 나는 주의 도움이 필요 없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절대 예수님께서 찾아가시지 않아요. 주여, 나는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내 모습이 이대로 왔나이다. 저의 부정한 입술, 이웃을 미워하는 그런 마음, 상처난 가슴, 때 묻은 얼굴, 더러운 발을 가진 그대로 주의 보좌 앞에 나왔사오니 주여, 주의 자비의 손길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내 모든 죄를 씻어 주시고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자를 주께서 만나 주시고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셋째로, 그러면 신유의 은혜를 받는 조건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의대로 병을 고칠 수 있는가? 첫째로 절대적인 신앙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실 때 흙과 티끌과 먼지로 나를 지으셨고, 그리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매 내가 이 세상에 있게 됐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병도 문제없이 깨끗하게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으셨을 때 얼마나 완벽하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완벽한 인간으로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신체 조건도 다 아시고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는 하나님만큼 아시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인간이 아무리 의학이 발달한다고 해도 인간의 생체 구조는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만큼 아는 사람이 이 땅에는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나 자신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고칠 수 있다는, 여러분, 먼저 고침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되나?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희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의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고 믿음으로 기도하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통해서 고쳐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져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전에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께 내 몸에 지금 병은 화상이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입을 고쳐놓으셨다. 그러므로 나를 깨끗하게 치료해주실 것이라고 그런 믿음을 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 자신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고칠 수 있다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32장 39절에 이제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사를 바라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리처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리라고 했어요. 에스겔 골짜기에 굴러다니는 수천 년 된 그 마른 뼈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그들의 군대를 이루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될 점이 있어요. 능치 못할 일 없는 하나님이에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는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다 담당하시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채찍에 맞을 만한 죄를 지은 거 없습니다. 여러분, 39대 매를 맞았어요. 왜 39대입니까? 율법에 보면은 살인자들, 정치범들, 무시무시한 자들을 여러분 태장을 치는데 죽이기 전에 태장을 쳐요. 그런데 몇 대를 치게 되냐? 40대에 한 대 가만 39대를 치라는 거예요. 율법이 그렇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39대에 채찍을 맞으셨는데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이 맞는 그 형벌을 받게 되신 거예요. 왜요?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모든 질병에서 고쳐주시기 위해서 39대의 매를 맞아서 온몸이 뼈가 으스러지고 살이 찢기고 물과 피를 남김없이 흘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남기시는데 6번째 말씀이 뭐예요? 내가 다 이뤘다. 아무개야, 너의 모든 질병의 문제를 내가 다 이루었다 선포하셨어요. 그때 우리는 모든 질병에서 깨끗하게 고침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질병은 뭐예요? 허상이라고. 허상. 이제 예수를 믿고 질병을 치료를 위해서 우리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는 모든 질병에서 고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의 병을 위해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는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예. 하나님 말씀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자기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병들었을 때 탄식이나 원망이나 불평이나 실망만 하지 말고 원인은 그 병의 원인이 어디에서 내가 병이 들었는가, 왜 들었는가, 그것을 그 원인을 생각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병이 든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어떤 병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오는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보실 때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아내리라 라고 하시자 병에서 치료받았어요. 또한 현대 의술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의사를 통해서 치료를 받되 여러분 의사가 못 고치는 병은 분명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그러므로 수고하는 의사, 간호사를 위해서 기도하되 하나님 의사의 손길을 통하여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수고는 의사가 돼 치료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병을 치료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주 나으리라 라고 했어요. 야고보서 2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기도할 때 낫게 해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이미 고침받아서 건강한 몸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있다, 교회에서도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다 하는 그 모습을 그리라는 거예요. 마음에 그려. 내가 지금 병들어 있는 그 병든 몸을 보지 말고 이미 깨끗하게 고침받아서 건강하게 되어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건강하게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신학적으로 바라봄의 법칙이다.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절대 부정적인 거 보지 말고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이미 고침받아서 건강하게 되어 있다는 모습을 마음에 화판에 그리고 내가 항상 내 앞에 그 모습을 세워놓고 그것을 보면서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방법이 무슨 방법? 바라봄의 법칙이다. 그 말이에요. 바라보고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든 과정 지금 있는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모든 범사가 잘 되어 있는 그 모습을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절대 병을 바라보지 말고 이미 건강해져 있는 모습을, 자신의 모습을 그리며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해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라. 믿고 기도하라. 그리할 때 뭐라고?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몸이 아프면 모든 일이 짜증스럽고 신앙생활도 힘들고 기도도 안 되고 전도도 안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건강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바울이 간증하기를 잘 들어보세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면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부터 듣게 하려 하시리라. 하나님이 내게 건강 축복 주시면서 왜 그래?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파해서 복음을 듣는 자들이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해서 내게 건강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건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가 마음의 병,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어느 정도 사랑하신다고요? 아들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질병은 굉장히 미워하시는 거예요.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건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잘못된 신앙 가진 이단들은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것을 내가 짊어져야 할 나의 십자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이 돼요? 어떤 사람이 그러냐? 마귀의 사주를 받은 이단들이 그따스로 보이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 될 것은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는
내가 병들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것이 나의 십자가가 아니고 우리의 모든 십자가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다 져버렸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의 십자가. 우리 가난의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 질병의 십자가, 우리의 문제의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의 모든 문제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내가 다 이뤘다고 십자가에서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데 병들어 고통을 당하시 이것이 내 십자가다. 귀신이 신나라 까먹을 때 하는 소리, 그 소리가. 여러분, 우리가 짊어져야 십자가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는 누구의 십자가를 져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핍박받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짊을 십자가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핍박, 어려움, 이런 것들이 내가 짊어져야 할 나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속지 마세요. 그런 목사들이 있더라고. 그건 귀신의 사주받은 2단도 아니고 3단, 한 5단 정도 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짊을 지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십자가 지고 다 예수님 따라서 순교당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십자가예요.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면서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여기 타코마에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어느 목사가 그래 설교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항의를 했어. 그랬더니 나한테 말이야, 조목사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면 그런 저주받아서 지옥 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도 어찌오냐면서 성경에 어디 그런 데 있느냐? 있다는 거예요. 얘기 말하라 어디냐?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쳤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하냐면 이 악한 종아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귀신의 사주도 제대로 받았구나. 여러분, 성경에 뭐라 하냐면 주여 내가 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쳤나이다. 근데 성령 충만 받은 목사야 이 사람이. 그래서 막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무슨 짓을 했느냐? 불법을 행했어요. 불법을. 성령 받아서 능력 받고 혼합해서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병도 고쳤어. 귀신도 쫓았어. 그런데 뭘 잘못했냐? 불법을 행했어요. 무슨 불법이라 안 나왔는데 아마 돈 받고 병 고쳐줬는지 모르겠어요. 돌팔이에서 아직도 됐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뭐라 예수님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그랬잖아요. 분명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이를 갈미 있으려는 지옥 갔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도 불법을 행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그런데 불법 행한 자한테 딱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귀신 쫓고 병 고치고 했기 때문에 지옥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예수님도 지옥 갔나? 사도들도 다 지옥에 있겠네. 이런 기가 막힌 귀신의 속임 속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이 지역에 있어요. 근데 설교에도 그 홈페이지에 보니까 자기 설교 올리는데 거기도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 육신의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행복하게 살고 부유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가난하고 찌들어지게 어려운 가운데 살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생명 바쳐 죽기까지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이 땅에 보내서 죽기까지 하게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병들어 고통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쩔쩔매면서 사는 거 하나님 기뻐하실 리가 있어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랬잖아요. 너희 영혼이 잘된 것처럼
이 땅에서 살면서 손을 하는 모든 범사가 잘 되고, 네가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이고, 손으로 하는 일에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영육이 강건한 복을 받기를 내가 원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그 가난하게 살고 고통 가운데 찌들어 살고,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짊어질 쉽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길이라고. 예수님이 아마 기가 막힐 거예요. 야, 내가 다 잃어버렸다.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 졌다. 이제 너희는 나를 위해서, 내 복음을 위해서 지는 십자가가 바로 너희의 십자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지 너희를 하나님께 순복할 때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 하면 너희를 뭐라고?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에게 덤비리라 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무서워서 피하리라. 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입술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마귀에게 호통한다고 해서 마귀가 떠나가요? 참말의 말씀이야. 참말의 말씀.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마귀를 쫓으니까 내가 누구도 알고 누구도 하는데 너는 네 집 아들이냐 이러마. 깔고 잡혀서 올라타버리잖아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성령 충만하고 입술에 권세가 있는 자가 명할 때 귀신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귀를 쫓아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 마귀를 쫓아주시옵소서. 그런데 절대 안 쫓아줘요. 왜? 네가 쫓아라. 그래서 우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뭐라고?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우리 입술에 권세가 있어요. 내가 쫓는 거예요. 하나님이 쫓아줄 리가 없어요. 안 쫓아줘요. 절대 안 쫓아줘요. 네가 쫓아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거예요. 예수 이름이라는 무기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성도가 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마귀를 멸하신 예수 이름이 무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권세 있는 입술을 명할 때 원수 마귀를 한 개를 쓸지라도 7개를 따르는 역사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배우세요. 입술에 권세가 있는데도 못 써먹더라고. 거의가 안 가르쳐주니 어떻게 하나? 안 써봤으니 어떻게 해? 못해. 배우시라고. 더럽고 추악한 원수 마귀 병마야,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배우니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우리 가정에 환경에 어려움을 주는 악한 원수 마귀의 귀신들아, 우리의 몸에 병을 갖다 주는 병마야,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피로 묶임을 받고 물러 갈지어다. 저 태평양 바닷가운데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서 다시 오지 말지어다. 이렇게 명령하시라고. 자, 한번 따라 해보세요. 이 더럽고 추악한 원수 마귀야,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 마귀는 물러 갈지어다. 병마는 물러 갈지어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엄히 명한다. 예수 피로 묶임을 받고 물러 갈지어다. 아이고, 잘하시네. 예수 믿사는 그 정도로 해야 돼요. 왜 마귀한테 져요? 하나님 아들 딸들이 입술에 권세가 있는데.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7절 그랬잖아요. 저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어떻게 쫓아? 묶어서 쫓아라. 그러니까 강한 자들은요, 범죄자들도 흉악범들은 꼭 포승으로 묶습니다. 그냥 안 끌고 가거든요. 묶어요. 그런데 어떤 범죄를 저지르느냐에 따라서 묶는 것도 다 틀려요. 감방이 있으면서도 아주 흉악범들이 있어요. 못된 놈들, 막 옆에 사람들 막 죽이려고 그러고 폭행을 저지르는 놈들이 있어요. 그 놈들은 비녀를 꽂아요. 어떻게 꽂냐? 손을 이렇게 그리고 발도 뒤로 해서 밧줄로 묶어서 손하고 발하고 팍 묶어. 그러면은 발이 이 손까지 닿아요.
그래 묶어갖고 여기다가 빠딱방망이 딱 찔러놔. 비녀 꽂는다고. 그래놓고는 감옥 감방에다가 집어넣으면 밥을 먹어도 입으로 짐승처럼 입으로 먹어야 돼. 손이 없으니까. 흉악범들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살인범들도 어디로 데리고 갈 때도 뒤에다가 혁수정을 채워요. 가죽수가. 그래갖고 뒤로 묶어요. 이렇게 뒤로서 묶고. 그리고 이제 보통 범죄자들도 흉악범들은 혁수정을 채워서 가죽수가 채워서 앞으로 묶지요. 꼼짝 못해요. 마귀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마귀도 강하기 때문에 묶어야 돼요. 그런데 포수로 묶는 것이 아니고 뭐요? 예수 피로 묶으라는 거예요. 예수 피로. 예수 피로 묶임을 받을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말로 해도 묶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마귀가 꼼짝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묶어서 우리가 명령한 대로. 여러분 입술의 권세가 얼마나 무서운지. 저 태평양 바닷권에 물러갈지어다.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서 절대 나오지 마라. 그러면은 말하는 대로 못 나와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거기서 나가고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 그랬거든. 명령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근신하라 깨어나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런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도 또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자기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어다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보라고 나으리라. 여러분 기독교는 병 고치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치료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병을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입술로 권세로 병마를 쫓으십시오. 사주팔자라니 하고 그냥 견디고 살아가지 말고 쫓으시라고요. 쫓아.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우리가 항상 충만해야 된다. 충만해야 돼요. 병고침을 받아 건강한 영혼과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죽도록 충성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병을병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그 심판으로 곧 고쳐주소서. 주여 당신 뜻이라며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기름 붓고 주 앞에 엎드려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곧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곧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구촌이 마치 큰 대형병원 입원실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피해서 고쳐주시고
강건한 기적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나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문제 있는 분들은 믿음으로 가슴에 손드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이 있으신 분들도 아픈 곳에 손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마무리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문제 해결자가 되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주신 여러 아파가 치료의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정문제, 수간의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비즈니스 같은 온갖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이 땅에서 살며 사는 모든 범사가 잘되고 영육간의 강건한 복을 받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이 시간에 들으시고 저들의 여러가지 문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누구나 크고 비밀한 기적의 역사라고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니 주여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받고 응답되고 문제는 따라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성령이 역사 주셔서 가족들의 모든 범사가 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며 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설 예수 이름으로 미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모든 문제를 따라 갈지어다. 가정과 생활의 문제, 자녀들의 모든 문제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미명하노니 예수 피로 물러갈지어다. 아직도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복을 얻게 되게 도와주옵소서. 자녀들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치유성을 듣는 자녀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의 자의 아픈 곳에 손졌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주고 나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저들이 믿음으로 이 시간에 손을 얹은 부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못자국난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이 시간에 함께 이 시간에 참여하는 저들도 병든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미안하니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모든 병마야 내가 예수 이름으로 엄히 명한다. 저들에서 예수 피로 물러 갈지어다. 신경도 관절도 류마티스 디스크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따라가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엄히 명하니 앞덩이는 녹아지고 사라지고 스며들지어다. 췌장암, 위암, 장암, 폐암, 자궁암, 전립선 암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엄히 명하니 성의 불로 소멸될지어다. 모든 암은 성의 물로 그로부터 말라지게 될지어다. 신무전증, 심근경색, 심장 부정맥, 심장염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저들에서 물러갈지어다. 깨끗하게 고침받을지어다. 신경수, 이장병, 위염, 유기양, 소화불량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엄히 명한다. 저들에서 물러갈지어다. 갑상선, 중부병, 소화마비, 대상포지, 통풍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예수 이름으로 가라. 성도들의 고통지는 모든 질병아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폐스, 공포증을 가져다 주는 낙한 노심하게 귀신들은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이제는 너희들은 상관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묶임을 놓으라.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하나님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느니 주께서 저희를 일으키시려 말씀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 내가 떠나서 치료하는 권세를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위암가에서 나온 소원처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저가 저떻게 맞으므로 내가 나무리 부리라. 병든 자에게 손을 연달에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니 내 믿음대로 될지도록 말씀하시고 이 시간에 치료의 광선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기를 갖기를 원하나 수태치 못한 부부에게 태를 열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도 코로나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머리부터 발까지 예수피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불과 감독으로 막아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병든 영을 고쳐주시고 병든 믿음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병에서 고쳐주시고 모든 문제 떠나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여 말씀으로 은혜받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성과 모든 범사에 오늘 영상을 통한 예배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저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성과 모든 범사에 각자 섬기는 교회 위에 베데스다 순복음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